오늘 이제 부활주일이에요. 오늘 지난 주간이 있었고, 오늘 주님께서 다시 사신 그런 부활을 축하하는 그런 예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는 모습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주님을 알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에는 다 구분을 못했어요. 그 중에 오늘 잠깐 우리가 같이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활 후에 예수를 쫓던 제자들은요, 그것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지금 허망해하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다 끝났구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돌아가시고 나서 장사를 치르고 나니까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래도 하루 이틀 있었어요.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이제 사람들은 한계에 도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시간 정도의 거리인 엠마오로 자기 동네로 돌아가는 과정에 둘이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행렬에 은근히 끼어드셔서 이야기를 같이 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로 자기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당신은 그 소식을 못 들었습니까? 예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할 줄 알았지만 그냥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알지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이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를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걸 들으면서 가는 동안에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엠마오에 도착하자마자 그 제자들이 이제 주님은 더 계속해서 길을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초청을 해요. 머물고 가시면 어떻습니까? 식사를 하고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고서는 그들의 집에 가서 같이 떡을 나눕니다. 근데 절묘한 것은 그 떡을 나눌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제자들은 그동안 주님을 따랐던 제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은.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뭘까? 물론 많은 주석가들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글로리파이드 바디로 변화를 되셨기 때문에 영체로 변화되었기에 그 모습이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났기에 조금 구분을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같이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다라는 것. 저는 그 사실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부활이 없어도 좋습니다. 부활 안 해도 좋아요. 예수님이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부활같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언급하지 맙시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점을
주안점으로 설교를 같이 살펴봤으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알고 계시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한 장 전체를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졌어요. 그래서 이 부활은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주시고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고 있는데 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옵니다.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때는 그분이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려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멸망당할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아멘. 첫 번째 주세요. 자,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볼 것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은 온전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7장 18절에도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의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부활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사실은 부활로서 그분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이 돌아가신 사건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사건이지만 사실은 부활이 없었다면 그의 사명은 완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은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부활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앙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오늘 아까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하고 보고 다 하고 또 다시 또 그 부활하신 그 몸으로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의 몸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2 제자는 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과 또 많은 군중들 또
많은 그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친히 자기의 몸을 보여주셨고 그분이 주님이었다는 것을 느꼈던 사람들이 500명이라 되는 증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주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까지 그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직접 보지 못한, 듣기만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 사실은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그 모든 의심을 종식시키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지 않았다면 우리도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그 신앙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부활에 대한 다시 한번 확고한 신념과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며 복음의 위력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 부활신앙을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새삼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대충은 다 믿고 그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가끔씩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문제가 사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부활신앙은 자신을 날마다 내려놓는 삶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정말 믿어진다면,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내려놓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에 나옵니다.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이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내 자랑인 여러분을 두고 단언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만일 내가 에베소에서 인간적인 동기로 맹수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쳐버립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렬하게 이 15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그 밑에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에베소에서 인간적인 동기로 맹수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환난이에요. 환난과 핍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많은 환난과 핍박에서도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환난과 고통을 받았는데 그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면,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나야말로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 그 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 자신의 욕심과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듣고 배웁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 만약 이것이 그걸로 끝이라면 이건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 세상 사람들의 논리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겠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죽어야지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음으로 부활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갖 박해와 불이익을 감수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날마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죽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매일 죽는다고 했던 저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가르는 유일한 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종착역을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살다가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절하게 신나게 살아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신나게 마시고 먹고 마시자.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철학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 다름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다름을 나누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통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양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이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삶이 끝이라는 그 생각은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더 정말 뭐예요? 덫에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끊임없이 이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부활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삶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면 15장 22절에 이렇게 해서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때는 그분이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이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다 재림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때에는 모든 뭐예요? 악의 권세들이 다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멸망당할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뭐냐면 이 세상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하려고 하는 것을 반대로 하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의 존재는 지금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예요. 그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컨트롤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멸망당할 마지막 주님의 원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걸 한번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처절하게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돈을 벌지 않으면 죽어. 이 공포가 우리를 지금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형제님들하고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를 공포로 집어넣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노후에 대한 삶에 대한 걱정이 우리를 또한 공포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사실은 사단이 잡고 있는 우리를 컨트롤하는 가장 쉬운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정말 처절하게 싸워서 이겨내지 않으면 그들의 그 사단의 계략에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신 이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 이제 우리는 다 그 부활에 동참하겠지만 정말 처음 일어났던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목도하게 됐던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또
그 구약을 노인 갓 시리즈에서 우린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요.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그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사건들이 아닙니까?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사건들이 구약에는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써놨어요. 영어권 우리 성도들이 많아서 The last enemy is to be destroyed is death. 이거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죽음으로부터 이겨내는 힘,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이긴 최후 승리의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던 족쇄를 깨뜨리셨다. 우리는 사실은요, 이 모든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죽음이라는 그 권세, 사단이 갖고 있는 그 권세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족쇄를 채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여러분,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그 어떤 것에 멍에도 매지 말고 노예의 삶이 아니라 담대하게 소신껏 자기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직장을 한번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사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즐거운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직장 가는 게 너무 신이 납니까? 김정수 집사님, 신이 나세요? 아니죠? 할 수 없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직장에 우리가 돈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동료들 중에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나간다면 그 직장은 얼마나 재미있을 수 있을까? 저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부활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직장은 더 이상 고통의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고 또 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활주일에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해마다 오는 부활주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에 대한 생각들이 그렇게 깊지 않았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부활이 나에게 주는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정말 이 부활의 의미만 정확히 갖고 계시다 한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것 같아요. 더 이상 저주받은 삶이 아니라 즐기는 삶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부활이 가능하고 부활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이 메시지는 정말 지구상에 있었던 그 어떤 메시지보다도 강렬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메시지를 오늘 꼭 마음 깊이 새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의 교인들이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십자가에도 못 박혀 죽고 처절한 박해를 받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묵묵하게 그 모든 고통과 환난을 찬양하며 맞이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부활이에요.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묵묵히 그 시간을 즐기면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묵묵히 부활의 신앙으로 이겨내십시오. 사단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부활 신앙을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 묵상하기를 바랍니다.